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신문 얘기를 제가 하나 꺼냈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기사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 근래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 그 전에도 물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는 좀 작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코드 문제였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아니면 영화나 사실 영화의 동성애 코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군대 간 남자친구와 그를 기다리는 남자친구, 면회 가는 남자친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영화들도 꽤 있었습니다. 동성애, 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이야기, 애틋해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TV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방극장에 스며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꽤 됐고 이제 급기야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하고 홍석천이 커밍아웃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성인 거야. 그냥 성적 지향성이야.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내가 때론 녹차를 마시는 것과 이 정도 수준인 거야. 그냥 그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런 영상들도 보면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변실금이 생기는 그런 영상들, 아주 끔찍한 영상들이 있고, 또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하면서 동성애는 완전히 성적 중독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대전 충남 에이즈 예방협회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남자 동성애자들의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러나 여자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만연해져 있다. 많이들 우리가 공론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야기했다가 철회했던 그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단체예요. 이번에 퀴어문화축제, 작년에 퀴어문화축제도 제가 똑같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좋습니다. 세상 속에 옛날에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도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그 시대에도, 아니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겠죠. 남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죄악으로
여겨졌고 죄악으로 우리가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죠.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지침서, 하나님께 주신 편지, 내지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주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면만 보자면 종교를 배제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라고 하는데 정작 제 입장은 그겁니다. 제 입장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건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물론 나 또한 죄인이야.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회개해야 될 대상으로서 죄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동성애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내가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 가증하지 않다, 죄가 아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오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가증한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너희들이 죄악이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더 이상의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욕망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여러분, 맘몬이 뭔지 아십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그 돈신을 섬기는 여러분들,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신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그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돈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이고 죄악을 짓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지킵니까? 우린 죄인이라고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면 우리도 죄인이고 동성애자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꾸 저한테 동성애를 물어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입장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동성애는 죄악이고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하고 싶지도 않고 권장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진보 목사인 줄 알았더니 동성애도 아니요. 권장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당신 동성애하면 안 돼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동성애를 안 하겠습니까? 대신에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을 동경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리퍼트 주한 대사, 그분이 얼굴에 그 테러를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쾌유를 빌고 그분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분은 계곡을 갖다 뒀다고 하더라고요. 발레도 하고 또 그 부채춤도 추고, 저는 부채춤 요즘 왜 자꾸 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독교가 그렇게 사랑하는 리퍼트 주한 대사가요, 퀴어 문화 축제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격려를 하고 축하를 했답니다. 자, 더 하나 얘기할까요?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방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이 아닌데 지금 대법원 판례로 말미암아, 그 연방법원 판례로 말미암아 법을 만들어버린 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미 연방법원의 판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미국의 해바라기로 해왔던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미국이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춤추고 환영 기도회하고 했던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동성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찬양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요, 죄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말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결정합니까? 인간은 상대적인 피조물이에요. 상대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절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룰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캐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캐논으로서의 성경,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이냐 아니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기준은요, 성경에 비춰보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좋습니다. 존재하잖아요. 좋다는 얘기가,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불러들여서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고, 더 이상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악으로서 동성애가 있다면 이거를, 동성애를 안 해야죠.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죄라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우리 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구는 큰 죄고 누구는 작은 죄예요. 그냥 죄잖아요. 죄. 그냥 똑같은 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동성애는 아주 질 나쁘게 보실까요?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용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괜찮게 보시고,
동성애는 저질스럽고 돌로 쳐 죽일 사악한 거로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깊은 죄, 낮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죄죠. 여러분이 숭상하고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퀴어문화 축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글쎄 그럼 그들의 축제로 그냥 놔줘라. 그들의 문화다. 그냥 어떻게 하겠어? 제가 가서 막는다고 막아주겠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모래바람과 태풍이 아니고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런 동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옷 벗기고 때리고 찢고 소리 질러야 됩니까?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외로움에 안아주고 우리가 그들을 새로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상으로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그들을 봐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답변 하나를 해야 돼요. 죄라면 회개해야 된다. 죄라면. 굳이 동성애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 거짓말하는 것도 반대하고 여러분들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다 반대해야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지 않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념과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 반대해야죠. 그 사람, 그 지도자,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욕해야죠. 반대해야죠. 적극적으로 안티해야죠. 이게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로 건강한 모습이 있다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면 나가야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댐을 뛰어넘어서 그 윗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질문해보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맞을까? 나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지? 이 얘기를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 TV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과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꾸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진지하게 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여러분들, 요즘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확실한 기준 하나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준은 하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지내시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요. 날이 더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너무 차가운 음료, 제가 보니까 하루에 아이스 커피를 뭐 2잔, 3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커피가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따뜻한 커피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방송 보니까 수백 명이 들어요. 수백 명이 제 방송을 듣는데요. 하트를 눌러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좋아요, 하트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컴퓨터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우리 전화기,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것 좀 눌러주시고, 별 말고 하트입니다. 하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들으셨으면 뭐 잘 들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제가 요즘 방송을 시작하면서 버릇이 뭐냐면 하루에 매번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나 안 달렸나 이거 보고 있습니다. 참 유치한 것 같은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방송을 했으니 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할 건가. 이 양반 또 이딴 얘기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건 뭐 좋네 나쁘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들으실 때 구독 꼭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제 몸이나 생각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순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방송하는 입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독자 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뭐 그래요. 뭘 했는데 좀 잘 되면 좋겠고, 제 마음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매번 하려고 그래요. 매번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실 것 같고, 더 큰 우리가 또 집결할 수 있고 해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TV가 또 더치애플 커뮤니티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건강한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TV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